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어떻겠냐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두 사람의 이 엄밀한 일이 드디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과거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줄 것을 제의하는데 아브넬은 그것을 수락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양피 100개로 샀던 그런 아내였거든요. 치르고 산 정실 부인이었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미갈의 딸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로 이 사랑의 표현으로 미갈의 딸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의를 받은 아브넬이 수락을 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다윗은 아브넬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과거를 물어서는 안 돼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던 처지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용서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하나 되는 마당에 아직도 서로 간에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오히려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이런 제의를 하자 좋다고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졸지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약속에 의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쉽게 추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아내를 잃어버린 발디엘이 애처 미갈이 떠남을 슬퍼하며 바후림까지 따라오며 방성대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딸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가서 정말 이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미갈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단란한 가정이었던 발디엘의 가정에서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부부 사이에 얼마나 금실이 좋았던지 떠남을 슬퍼하며 바후림까지 따라오며 방성대곡을 했다.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한 가정이 이렇게 정말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려는 아브넬의 실천적인 노력은
신속하게 실천에 이루어졌어요. 이 일은 시간을 끌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이 일이 추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치 협상에 성공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까지 회유하며 다윗 지지 세력으로 규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다윗의 지지 세력으로 다 이렇게 규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이제는 친히 다윗을 찾아가서 서로 간의 언약을 재확인했어요. 자, 재확인함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철떡같이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신정국가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사탄적 역사의 아브넬의 피살 사건. 그러니까 신정국가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방해하는 이런 사탄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싸움에 나가 있는 동안, 자,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헤브론을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지금 아브넬이 헤브론을 다녀간 겁니다. 자,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장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약을 맺고 잘 선대한 후에 지금 막 그를 돌려보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되면 지금 다윗의 군장으로서 그 지위가 지속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위가 이 아브넬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개한 채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인 후 그를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묘한 이야기라도 있는 것처럼 불러서 그래서 그를 아브넬을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한 없애기 위해서 아예 아브넬 자체를 살해해버렸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곁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성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살해되고 맙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요,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하여 중임을 당한 데 대한 복수에,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하여 형으로서 복수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이유는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 통일 왕국을 이룩할 경우에 요압은 아브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정치적인 숙청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아브넬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정적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압의 행위는 즉시 다윗에게 보고가 되어졌어요. 자, 다윗은 요압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히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다윗이 참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넬과 더불어 이 계약을 맺었는데 요압이 나타나서 아브넬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결백을 주장해도 아무도 다윗의 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난감한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결국은 이렇게 죽였으니 이거는 엄중한 생각이 따로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오해를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다윗은 결백을 주장해요.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대. 다윗은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없는데 남들이 절대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러서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그 백성들이 보는 시선이 다 그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요압이 임의로 저지른 일임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적으로 요압을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아브넬을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요압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변명을 해도요, 이게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진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무리 호소해도 남들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심정을 어떠했겠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다윗이 입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진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아브넬의 지위보다는 요압이 낮은 지위를 받을 것은 뻔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예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제거해버렸는데 이거를 다윗이 계획적으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이렇게 죽인 거라는 온 백성들의 오해를 그대로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다윗이 입은 손실을 보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생명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죽였으니 생명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는요, 아브넬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어요. 아브넬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윗을 좋은 감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 윤리적으로는요,
신의의 배신자로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의를 배신하는 이런 왕을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나 이 말이야. 어떻게 믿어줄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보응이 요압의 집에 임하도록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이 속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꼼짝없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보응이 요압의 집에 임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 저주를 내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요, 살인한 죄가 요압의 머리 위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살인한 죄가 요압의 머리에 있게 하라. 그 죄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있게 하라. 또 그의 온 집과 자식이 하나뿐인 사람도 반드시 천벌을 받게 하라. 또 나병 환자가 되게 하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라. 칼에 죽는 자가 되라. 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보여준 행위요. 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어떤 행위를 보여줬느냐. 오해하고 있는 온 백성들의 마음을 오해가 풀리고 다시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행위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여줬나 보십시오.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며 아브넬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요압의 집안에 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 사건의 장본인인 요압과 모든 부하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고 명령하는 다윗이. 자, 정치적으로 변명하는 성명을 하거나 요압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직접 상녀를 따라가며 아브넬을 장사하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직접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장사하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지은 애가 어떤 노래를 지었나 보세요. 첫째, 아브넬은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죽었다. 그의 손이 결박되지 않았다. 그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다. 그는 불의한 자들보다 먼저 죽었다. 다윗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결과가 이런 오해를 받을 그런 상황으로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또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오해로 말미암아 정말 억울한 그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더라도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우리가 사람 앞에는 오해에 의하여 정말 인정을 받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보냐라는 걸 의식하고 살고,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우리 삶이에요. 모두가 요사이는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래도 행복자라고 그러면서 굳이 여러분은 내가 사는 형편을 봐서는 절대로 이거는 행복자가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현재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나를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이렇게 사는데 무슨 의미 행복자냐, 형편에 의하여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너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능력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지 나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그래서 늘 입에서는 감사 찬송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되면요, 정말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습니다. 자족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자족할 때는요, 동산 안에서 영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즉 자족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체로 우리는 자족하고만 살면 돼. 왜?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럼 내가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자체를 자족을 해야 돼요. 자족. 그런데 내가 안 죽었으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일 때는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요.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이해 불문하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다 내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우리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니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자족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금식을 함으로써 또 죽은 아브넬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걸 먹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에 함께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하지 못함을 서글퍼하며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자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제 다윗의 결백이 입증되고,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해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백이 입증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의 신임을 더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렇게 애를 써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의 자초지종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권력의 자리에 그 암투가 결국 이런 불행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때는 오해를 받았지만은 금식하며 슬퍼하며 진심을 나타냈을 때 백성들의 오해했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오해를 풀어주셨다라는 거.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요, 한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오해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막 그냥 설득을 해서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면은 오해했던 마음이 풀리게 돼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이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드디어 오해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요거는 다윗 왕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오해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요압을 통하여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아브넬과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한동안은 오해를 받았지만은 이 오해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과 같이 온 백성이 기뻐하고, 이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눈물에서 왕을 신뢰하는 근거를 찾았어요. 지도자의 진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이제 다윗이 공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4장입니다. 이스보셋의 비참한 최후. 아브넬만 의지하여 흐수업의 왕으로서 권력을 행하던 이스보셋이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 아브넬의 죽음으로 놀란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암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아브넬 하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결국은 요압에 의하여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내리앉고 땅이 꺼지는 이런 절망을 그들은 느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제